오늘 제목이 낭만 닥터 아브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낭만 닥터 아브람의 그 제목을 따기 전에 제가 생각해 보았던 것이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와 연관을 시켜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작가는 사람의 생명을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할 의사들이 돈과 명예와 출세에 의해서 의사의 본질을 상실한 부분을 고발하고,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라는 그 의사들이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인 사람이다라고 매도당하는 이 세대를 풍자적으로 비판한 내용이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거예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유명한 집도인의 이름을 통하여서 대리수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명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 의사에게 수술을 받으려고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걸고 대리인을 들어서 수술을 집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한 사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일말의 부끄럼도 모르는 그 거대한 병원, 그래서 거대 병원이고 그 거대한 의사들, 거대한 가치들을 지닌 의사 속에서 사람의 생명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라는 이 내용을 품은 것이 바로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것입니다. 이런 김사부를 후배 및 동료 의사들과 병원과 또한 의사들과 병원에 관련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으로 김사부를 취급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우선한다라는 이 모토를 가지고 열심히 사람을 살리는 이 김사부를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느냐? 참 비현실적인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이 제목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낭만적이지 않으면 뭐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이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또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성 속에서 두 가치가 극도로 충돌과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김사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야 되는데, 다른 의사들은 뭐예요? 이 사람이 얼만큼 돈을 지불할 수 있는지, 얼만큼 위치에 있는지, 병원에서 얼만큼 이 사람이 돈이 되어지는지를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치가 충돌하게 되어지는 극심한 갈등을 빚어지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김사부는 한 가지 답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의 재정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인기가 있는 과든 인기가 없는 과든 그것을 상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사람을 먼저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생명 존중의 사상으로 환자를 대하는 그 주인공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난도 하고 비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차츰 그 김사부의 생명 존중 사상에 대해서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의사들이 한 사람씩 변화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전체가 변해가게 되어지고, 출세와 성지만을 위해서 음모를 꾸며가면서 일상생활에 임하였던 그 의사들도 마음이 바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과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사람 생명 병시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 의사들을 그 사상에서 건져내어주고 본연의 의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그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한 후배가 묻습니다.
낭만이 무엇이냐고, 낭만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 앞에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바로 낭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그 의사가 낭만 없이는 비현실적이지 않으면 그 본분을 다 이룰 수 없는 이러한 세대가 되어져 버린 것이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또 우리가 너무 알기에는 공상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답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5절의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디에 도착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앞에 뭐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마침내라는 뜻은 뭐예요? 그 가는 길이 순탄치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희생과 포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포기가 있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려두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왔더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아브라함은 감격과 감동이 밀려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는 그 말씀에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들어온 이 가나안 땅에 너무 감동적이고 감격이 흘러넘칠 때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였느냐? 제단을 쌓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하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이 행위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알게 되어지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행위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은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수님이 국내에서 있다가 유학을 가게 되어졌어요. 유학을 갈 때에 자기 와이프가 대기업의 어느 잘 나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유학을 간다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고 그곳에 대우해주는 그것이 너무나 좋은데 그 대기업을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외국으로 남편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아내에게 해줍니다. 같이 유학을 떠난 아내가 그곳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6개월만 더 공부하게 되어지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생긴 거예요. 그곳에서도 교수를 할 수 있고 그곳에서 얼마든지 직장과 학교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다시 국내로 한국으로 돌아온다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 따라서
그곳에 있는 그 박사 과정도 그냥 그만둬 버리고 남편을 쫓아 국내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내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내의 마음속에는 남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박사학위 받는 것, 교수하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그것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남편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같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가는 곳이라면 무엇이든지 박사학위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아내가 되어져서 지금도 남편은 교수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모든 산물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땅, 그 땅으로 말미암아 감동과 감격이 마음속에 우러나면서 그 땅을 향한 마음이 작달아 부르뜨리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땅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없어.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라틴어에 크레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 심장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심장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는 것이 그 행위 언약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3장에 이르러서도 아브라함이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3절에 보면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고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애굽에서 얻었던 그 많은 가축들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기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아이라는 것은 황폐하다, 황무하다, 삭막하다, 아무것도 손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잡초가 우거져 있는 그 상태가 뭐예요?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장막 사이에서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중간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이와 베델 사이에 여호와의 집과 황폐와 황무하고 사람의 손이 전혀 가지 않는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황폐화가 되어졌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고 내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손을 떼는 거예요. 손이 가지 않는 거예요. 손이 가지 않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풀이 나게 되어지고 또 자목이 무성하게 되어지고 황폐화되어지고 황무화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맞벌이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집을 들어가 보면 집이 뭡니까? 여기에 옷이 널려져 있고 저기에 옷이 널려져 있고 설거지는 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 마치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다 보니까 그곳에 온통 신경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의 살림들이 마치 황폐화되어져 있고 황무화가 되어져 있고 손이 전혀 가지 않아서 온갖 옷들과 쓰레기들이 나무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연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되어지니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삭막해지고 손이 가지 않기 때문에 황폐화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도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여기에 이스라엘의 대적자 골리앗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있고 골리앗이 서 있고 또한 사울 왕이 중간에 서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 골리앗이 있고 중간에 있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마음이 어디로 간 거예요? 골리앗에게 간 거예요. 이야, 정말 거대하다. 정말 용감하다. 그 울음소리는 기차의 그 통을 삶아먹은 것처럼 그 속에 터져 나오는 그 용맹한 것, 그 소리, 골리앗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골리앗에서 풍겨 나오는 그 위협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골리앗에게 마음이 가지 아니하고 어디를 향하여 간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다윗의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 그 용기, 두려움 없는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윗은 더 강하게 여겨서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빠져있는 그 문제와 고통과 아픔의 속으로 내 마음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이 나에게 더 크게 보이고 나를 더 두려움 속으로 우리를 빠져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제사를 드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짧은 창세기의 12장 전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으셨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또 선악을 분별하는 그 선악과에 대해서 더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또 무엇에 마음을 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그 과일, 그것에 더 마음을 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셋이라는 후손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자기 보기에 아름답고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그 사람의 딸들의 마음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세팅하면서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육체가 되어져 버린 것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를 통하여서 시작합니다. 그 아들 함의 자식 구스의 자식 니므로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더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여호와와 대항하여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더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아브람 한 사람,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지방에 새로운 한 사람, 새로운 씨앗, 그 아브람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하니까 아브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은 다 마음에 빼앗겼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아브람은 끊임없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그 아브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아브람의 모습을 보면서 낭만 닥터 김사부처럼 우리 성도들의 그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이 그래도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이지 않으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린 것이 우리들의 슬픔이고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기도 제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서 자기를 번제로 드려서 오직 하나님만에게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 아브람 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다 보니까 자기의 삶의 여건들은 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손이 가지 않고 마음이 가지 않으니까 황폐화가 되어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 13장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더니 자기의 손이 전혀 가지 않았던 그 사업의 터에는 뭐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돈 벌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벌려고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도 어떻게 해요? 재산이 얼마나 많이 불었는지 이 두 사람이 함께 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뭡니까?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 따라다니다가 목자를 통하여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는 자든지 우하든지 내가 자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무엇을 마음에 담습니까?
가축이라는 것은 물이 있어야 되고 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과 풀이 풍부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마음에 담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경제 활동을 롯이 시작합니다. 그의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롯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자기 몸뚱아리 하나 빠져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고, 자기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져 버렸으며, 또한 자기 딸을 통해서 범죄케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합니다. 이 반하여서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이 너의 땅이다 라고 명확하게 꼬집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더라. 그 땅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빼앗기는 것이 싫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드렸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끊임없이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대응해야 합니다. 돈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또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돈의 문제로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외쳐야 될 모토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제단과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돈 문제를 놓고 배우자가 남편을 흔들면서 여보 돈이 없단 말이야. 아이들에게 학원도 보낼 수 없어. 월세도 낼 수 없어. 어떻게 좀 해봐. 그럴 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답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때도 뭡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교회들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목회 위협을 느낄 때에도 저는 그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 그 환경에서 덮쳐오는 그 거대한 파고들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과감하게 그 풍랑을 뚫고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뭐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묵상과 이 고백과 이 찬양이 나로 그 거대한 풍랑을 뚫고 다시 일어나게 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방에 우기삼을 당하더라도 사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무엇 때문인 거예요? 이 고백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취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해답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해답을 끌어오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이것이 바로 낭만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길처럼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도 이러한 것을 외치기에는 낭만이 없이는 외칠 수 없는 모토가 되어져 버린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2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전가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을 전가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믿기에 우리가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로 나의 마음도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때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는 일이 결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멋진 말로 설득하고 공감하고 감동을 자아내는 것으로 결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그 세상으로 건져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들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길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설득과 공감과 감동을 자아내는 것들을 멈춰버리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가하고 알기를 원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에 상대는 하나님과 연관된 사실에 마음을 전혀 보내지 않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마음을 붙여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이 마음의 현실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온통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향해 있고 소원하는 세상의 가치들 얻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공감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공감과 설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돈을 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뭘 하는 거예요? 공감하게 되어지고 감동하게 되어지고 설득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은 단순히 공감과 감동과 설득을 위한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마음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음이 활성화되어져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대 병원에 그 많은 의사들이 있지만 그들은 사람을, 생명을 존중하게 여겨야 되는 그 한 사람, 김사부, 낭만 닥터 김사부 한 사람, 그 사람이 충실하게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도 우선합니다라는 이 모토 하나로 달려가게 되어지니까 출세와 명예와 업무로 얼룩져 있던 그 의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둘 사람들이 바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면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 아내, 자식 한 사람이면 됩니다. 어떤 한 사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어져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활성화되어져 있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건강이 최고로 여겨졌던 그 가치관을 뚫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 심령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찾아갔던 그 예수님, 동족의 배반자라고 동족의 배반자가 되어졌고 돈밖에 모르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삭개오가 그 돈밖에 모르는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위가 깨어지듯이 돈으로 뭉쳐있는 사람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 행복 위주로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낭만 닥터 김삽을 통해서 생명 종중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46장인지 7장 보면 성전 문 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해로 사막을 거쳐서 사해에 가게 되어 사막을 지나갈 때에 그 사막에서 뭐가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 사해가 뭡니까? 물고기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활성되어져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막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사람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던 이 세상의 어둠을 끌고 그 심령들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만 생명은 너희 속에 역사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상이 오르지 않고 자녀들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돈의 문제들,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뺏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대답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찬송가 463장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찬송가 463장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진짜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짜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는 것, 행위의 열매가 아닙니다. 행위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는 다양하게 달랐지만도 해답은 하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두껍고 두껍게 사여있는 그 세상에 바위를 부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수천 수만 번 부른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을 불러도 성령이 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뭡니까? 바람과 같이 임의로 분다라고 합니다. 그때의 과학기술로는 바람이 왜 부는지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람이 부는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태풍의 진로를 압니다.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람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가 가장 낮은 곳에
바람은, 성령의 바람은 어디서 부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바람, 그것은 세상의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불어와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전 세계 성도들의 심령 속에 불이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마음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는 그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처럼 내 손과 내 마음이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